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하시는 보고도 놀랐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녕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정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은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들은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간이 금년에 절대적으로 마지막 주간이죠. 다음 주일 무슨 주일입니까? 베tlem 시기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 왕 주기를 지냈습니다. 그리스도 왕하고 그리스도 대통령하고 뭐 어떻게 됩니까? 어째 그런 걸 다 알았을까? 글자가 틀린 건 왜 뭐 다른 건 모르는 말이네. 대통령 하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뽑습니다. 뽑아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머슴을 하나 뽑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잘 못하면 다음에 갈아치워버리면 돼.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중간에 뭐 잘못하면 탄핵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임금하고는 뭐 왕하고는 천지차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왕하는 이 말은 옛날에 왕이 있고 임금이 있을 때는 그 나라의 모든 땅도 산도 다 왕의 것입니다. 백성도 왕의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 사는 산에 사는 모든 짐승까지도 다 나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왕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뭐 그리스도 대통령 하면 좋겠구만 왜 왕이라 했는가 좀 이렇게 뭐 이게 거슬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라틴 말로 보면 그 옴니아 옴니버스라는 말 압니까? 라틴 말 안 배웠으니까 뭐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옴니아 옴니버스라는 말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옴니아 옴니버스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죽은 하는 말이 죽은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으면 중심을 바치겠다고 죽은 이런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 말도 왕이란 말 같은 거 자기 주인이다, 자기 생명력 모든 걸 다 그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또는 주인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 바로 왕, 임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왕 추기를 전하면서 모든 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들어 모심으로써 세상 구석구석에 주님의 뜻이 스며들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의 완성이다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받을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왕 중에 왕이란 말, 킹 오브 킹이란 말 알죠,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르는가?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역사의 한 연구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역사서를 썼습니다. 그분은 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흥망성쇠, 그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해가 어떻게 망했고 그 과정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역사를 훑어보니까 인류가 살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 역사 안에서, 인류 역사 안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 세 가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첫째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교가 생기기 전과 그 후가 완전히 역사의 어떤 그 모양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교는 인류의 역사를 크게 바꾼 사건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의 역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가? 예수님은 미사일 부대를 가지고 있었나? 행복이 가지고 있었나?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곧장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에 고기잡이하던 어부들, 요즘 말하면 뱃놈들이지, 그렇지? 그 어부들 몇 명 데리고 살아신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라는 분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크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적어 놓은 것이 무슨 성서입니까? 복음서예요. 복음서. 4복음서 있죠.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4복음서.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적은
그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서가 얼마나 많이 전파됐는가 하면 벌써 한 10년 넘었어요. 옛날에 1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다고 그랬어요. 1000개가 넘는 언어로. 그럼 지금 이 세상에 나라 가봐야 뭐 180몇 개밖에 안 되는데 무슨 언어가 말이 1000개가 넘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가보니까 멕시코에서 통용되는 말이 40개가 넘더라. 소수민족들도 그들의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성경이 그 언어 중에는 지금 쓰이지 않는 죽은 언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틴어 같은 거 지금 안 씁니다. 옛날 로마 제국 때 쓰던 표준말이에요. 라틴어라는 거.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쓰는 모든 성경 원본은 라틴어로 된 성경, 그것이 성경 원본입니다. 이렇게 볼 때 1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다는 것은 수많은 민족들에게, 세상에 여러 민족들에게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꾼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인비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진국이 그리스도교였다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네,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사실이죠.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뭐냐? 두 번째 사건은 기계 문명입니다. 기계 문명. 옛날에는 서울에 가고 시험 보려고 하면 어디 갔습니까? 집신을 해가 조류증 달고 그 고개 넘어가 봤죠. 그래 걸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과거부로 서울 가면 그렇게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거기는. 근데 그 뒤에 전기 기관차가 나오니까 뭐 칙칙칙 하면서 그냥 막 수백 명을 신고 팍 달렸네. 그렇게 기계 문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크게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 집에서 그 엄마들 배틀에 앉아서 배 짜는 거 어릴 때 많이 봤어요. 하루 종일 배 짜봐야 20자도 못 짜네. 그래 막 맨날 배틀에 앉아 배 짜니까 허리 아요. 그 다음에 빵집 공장에 나오니까 뭐 얼마나 많은 배가 추추추 나오. 한 예에 불구하고 그만큼 기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양을 그렇게 엄청나게 바꾼 사건이었다. 이해가지요? 무슨 말인지? 네. 세 번째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뭐냐? 그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원래 공산주의 그 이론을, 이념을 세운 그 사람이 막스 엥겔스입니다. 그 사람은 불아빠의 집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막스 엥겔스가 공산주의라는 사상을 갖다가 책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 공산주의 사상의 발생에 나온 영국이나 폴란드 같은 데서는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네,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에도 러시아 정교가 국교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러시아에 가가지고 막스 엥겔스가 말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사회가, 그게 뭐냐면 1917년에 났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다.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달콤한 것입니까? 공산주의가 내세우는 사상의 핵심이 뭐냐? 빈부격차 없이 능력껏 일하고 자기 할 수 있는 것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쓴다. 얼마나 이상적인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전부 솔깃해가지고 전부 다 너도 나도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런 세상을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50년 동안에 그 공산주의 사상이 이 지구 인류의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거듭하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북한밖에 없어요. 쿠바도 있습니다. 쿠바도 요즘 다. 소련의 공산주의 사상의 나라를 갖다가 해 나가다가 그걸 포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르바초프라는 사람 알죠? 기억납니까? 고르바초프라는 사람. 머리 좀 뽀글뽀글하네. 그 사람이 왜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망한다고 확신하고 공산주의를 포기, 개방을 하기 시작했느냐? 저기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트럭이 콩을 싣고 가면서 콩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럼 뒤에 앉은 백미를 보면 보일 거 아닙니까? 흐르는 것이. 자기 콩인 것 같으면 그리 계속 가겠어요? 계속 가나 안 가나? 딱 세워가지고 흐르는 구멍을 막고 할 텐데 콩이 줄줄 세당마당 그냥 가는 거야. 그걸 보니까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는 안 되겠구나. 인간의 본성에 안 맞는 거다. 그리고 그래서 소련 연방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개방하겠습니다. 지금 소련도 공산주의 사는 지금도 원래 하던 그 원본대로의 공산주의는 소련은 안 합니다. 중국도 잘 안 합니다. 유일하게 하는 게 북한도 지금 다 무너져 가요. 북한도 지금 공산주의 그 배급 가지고 다 삽니까? 전부 시장 바닥에 나가서 그것이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건 역사 안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이 내가 언젠가 한번 작년에 그 베트남의 성지순례 같은 이야기 했죠? 안 했나? 그렇죠. 내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해병대 청룡부대 가지고 베트남 전쟁 갔다 왔다고 이야기해서 안 했어요. 그것도 안 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해병대 군에 갔는데 내가 해병대가 뭔지 알았습니까? 근데 그냥 육군에 영장이 나오는데 보니까 11월 달에 오라 이래놨어요. 11월 들어가면 우리는 나는 이제 한 해 동안 쉬고 가면 우리 동기들 같이 못 오라고 그냥 하늘에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래 안 되겠다 싶어서 한 학기라도 하고 가겠다고 이제 학교 간다고 사람들 가방 들고 나가는데 우리 동대 앞에 가지고 삼거리에 그거 가니까 어떤 해병대 장교가 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병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육군의 영장이 11일 다는데 내가 이제 빨리 제대해야 되니까 해병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내가 가서 바로 지원서 보내주겠다. 그래 와가지고 그냥 죽는 건지 상인도 모르고 막 빨리 제대하게 하라고 해병대 갔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그냥 월남전까지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월남 철수부대.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랬는데 저들이 베트남 성지순례 간다고 보니까 그게 어디 간다고 쭉 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근무하던 바로 그 동네 가더라고. 거기에 성모동산이 있고 큰 성당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그런데 따라갔는데 이 월남이 통일이 돼가지고 지금 뭐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 하는데 놀란 것이 베트남에는 공산당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는 공무원도 못 돼요. 나라 법이. 되도록이면 교회산 학교나 수동고등 좀 빨리 없어졌으면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주 그냥 공산주의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좀 젊은 사람들이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뭐 통일되면 북한의 핵무기 다 우리 끼인데 뭐 왜 그러셨니? 꿈깨래 놈아. 공산주의가 전 세계 불 앞에 지금 말하면 뭐 지금 하고 있는 체코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공산주의지. 근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전부 다 독립을 해가지고 민주주의권 넘어왔죠. 그렇게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 그리스도교, 기계문명, 공산주의라 했는데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던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기껏해야 12사도 무식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뭐냐? 첫째 조건이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먹히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삶이 센척하면서 하면 우리 속담이 그런 말 있죠. 모든 게 나무란단 말 있죠. 지도 센척하게 사는 게 남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니나 잘해라 임마. 말 안 듣는다 게. 그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말이에요. 가슴이 찔리니까 문제 이야기를 안 해. 그래서 행동하나 말은 행동에서 항상 이렇게 좀 반듯하게 진리 편에 서야 그 사람이 왕직이라는 건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왕직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조건이 그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평신도 사도직을 넣는다 그러면 연직, 왕직, 사제직을 넣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왕직을 수행하는 것은 우선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자기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말이 힘이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내 자신이 진리 편에 서야 한다. 흠잡을 데 없이 당당해야 한다. 이것이 왕직을 수행하는 첫째 조건이다. 우리 정권이 바뀌면 줄줄이 막 감옥 가잖아요. 천주교 신자들도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그 중에서도 뭐 감옥 가는 사람 많아요. 이름만 신자지, 무늬만 신자지. 곳곳에 부정과 비리와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청렴한 사람,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먹이 사슬이란 말 아닙니까? 먹이 사슬. 여러분 쯔쯔가무시란 말
들어봤어요. 젖적 안무시. 이게 아픕니다. 그게 걸리면. 근데 옛날 의사들은 젖적 안무시라는 말을 갖다가 학교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한 번도 실제 환자를 못 봤대요. 근데 요즘 왜 그리 젖적 안무시 많은가? 뱀을 다 잡아버리니까 천적이 없으니까 지들이 그 지가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고 그거는 뭘 먹고 이제 먹이가 사슬이 얽혀 있잖아요. 서로 비리의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비리의 먹이 사슬. 우선 도둑이면 나쁜 짓을 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붙들어갑니까? 경찰에 붙들어가죠. 그럼 경찰이 그분한테 돈 좀 얻어먹고 좀 봐줘요. 그 돈 없는 놈은 어디 가나? 가서 재판 받게 되죠. 이제 돈들 매수를 못하면 재판 받아야 돼. 재판 받게 되면 또 누가 거기가 뜯어먹느냐? 변호사가 뜯어먹어. 근데 변호사가 좀 뜯어먹고 이제 재판 넘어가면 그 다음 누가 뜯어먹나? 판사, 검사들이 뜯어먹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먹이 사슬이 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는 누구에도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돼요. 고리가. 부정의 고리가. 비리의 먹이 사슬이 되어 있다. 그걸 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진리 편에 서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 왕제를 생각하는 첫째 조건입니다. 내가 진리 편에 서야 된다. 근데 그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그거 하나가 안 된다. 본당에 가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본당 사모를 한 40몇 년 했는데 손님이 본당 시험대 와가지고 신부님 이번에 이 사람을 갖다가 여성 부회장 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 정말 똑똑합니다. 일을 맡기면 똥소리 나게 합니다. 맡기는데. 그래서 저 스님한테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이렇게 하면 그럼 왜 안 하는 거야? 깜짝 놀라지. 근데 왜 그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지 혼자 똑똑하고 책임감 있고 한데 뭐가 문제냐? 자기보다 뭐 못하는 사람 보면 막 씹는 거라. 이럴 때마다 양심 같이 듣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갖다 자꾸만 이렇게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사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없이 누가 뭘 하든 간에 나는 내 할 짓 하는 앞에서 내가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거. 그리고 주변에 뭐 좀 못하는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이런 어떤 데는 자녀 키우다 보면 알아도 모른 척 했던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하나 다 하면 애들이 커가는 과정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느낌 것이 없으면 절대로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당당함과 떳떳함 위에 사랑과 관용과 봉사의 덕을 지님으로써 예수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류 역사를 바꾼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런 모습 많이 보이죠, 그렇죠? 바리사이들을 보고 이 독사의 종교를 막 하고 무서울 때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7번씩 이런 분야로 용서해라. 그리고 또 하도 예수님이 하느님은 사랑이다 그러고 용서해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성이 났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 당시 법으로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게 그 당시 관행입니다, 관행.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당신이 뭐 하느님은 사랑, 아버지는 사랑이라며 용서해야 된다며 이런 여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한번 말해봐라.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잘 걸렸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빨리 답을 안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른 답을 해봐라고 제청하니까 예수님이 뭐 땅에 뭔가 썼다고 그랬는데 뭐 무슨 일 모르지. 그리고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경은 안 읽는구나.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으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예수님이 고개를 딱 들었다 쳐다보니까 마음 찔리니까 안 찔립니까? 예수님 자기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그냥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으면 제가 많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다 물어나갔다. 그래서 옛날에 슬슬 아무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거 보면 핫바지 방구센다고 그랬어. 슬슬 빠져나가 버렸다. 나중에 그 여자 혼자 땅에 엎드렸으니까 예수님이 너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사람들 어디 갔나 그러니까 선생님 닭하고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참 또 이렇게 공적으로 머리 갖다가 자기 지게를 팔아서 뭐 부양 이런 건 못 봅니다. 그런데도 개인적인 자기의 어떤 그 약점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대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지도자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신도로서 세상에 살면서 세례를 받고 사제적 왕직 세직을 수행해 나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생활 속에 중심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모든 걸 할 때마다 항상 내 안에 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과 온원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왕직을 왕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우리가 결심을 하고 막 그냥 그래 해야 되겠다 싶죠. 근데 왜 그래 못하는가? 생각만 뻔한데 못 살아. 자꾸 옛날 버릇 또 돌아가. 그것을 고치는 일이 뭐냐?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안에 무슨 약점이 있다. 내가 뭐 잘 떨어지는 무슨 어떤 결점이 있다. 사람마다 다 그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뿌리 뽑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찰하면서 나를 자꾸만 바꾸고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왕주기를 지내면서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삶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